찬송가 471장입니다. 자, 471장.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병으로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었던 정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의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19장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9장 제일 마지막 내용의 이야기인데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전멸당하고 하룻밤에 전멸당하고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들의 신당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그 아들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바로 그때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지금 아수르 때문에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민하던 이 아수르 이 침략의 문제가 끝났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피부에 악성 종양이 지금 발병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부에 뭔가 발병이 됐는데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이 걸려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이렇게 이사야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물어봤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제 생명 끝났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다 했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꼭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 하나 딱 넘고 나면 이제는 뭔가 해결됐다 이러는데
한숨 좀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한번 하려고 하면 엉뚱한 게 또 다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이제 1층까지 내려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다 했는데 거기 지하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마음고생했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죽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것, 뭐 비번 알려줘야 될 것 비번도 잘 알려주고, 그리고 통장 숨겨놨던 거, 몰래 뭐 문서 어디 숨겨놨던 거. 그리고 히스기야한테는 중요한 게 갑자기 자기 죽어보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후계자를 뭔가 다른 가문 가족 중에서, 가문 혈족 중에서 정해라. 너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릴 왕을 정하고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해라. 빨리 정리해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39살밖에 안 되었던 히스기야가 그 강적이었던 아수르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뭔가 자기 이름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생기는 바로 그때에 자기가 이제 생명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즉시 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낯을 벽을 향한다 이 말은 지금 다른 거는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이나 또한 뭐 의원이나 뭔가 치료 방법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앞에 직면해 있는 벽과 같은 이 문제 앞에 자기가 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기도 한번 했더니 히스기야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도 해결해 주셨는데,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문제가 뭐가 있겠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나,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수르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 병의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오로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절 끝부분에 보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곡한다라는 말은 지금 뭐 하는 과정에서 통곡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과정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은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내용 속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하면서 대답이 뭐냐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묵상기도하는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묵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조용하게 묵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꼭 찾아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묵상하는 중에 막 어제 하다가 남았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어제 만났던 사람이 생각나고, 그 어제 했던 말 중에 또 기도하다가 또 이쪽 갔다가, 기도하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울어야 돼요. 내 눈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가 나와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죽을 병으로 정리하라고 했던 사람이 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요, 몸이 아픈 사람 못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된,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들려서 이렇게 회복이 될 때는 그날 저녁에 부정한 그 의식을 치르고 하루 지나야 그게 회복된.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거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언제 주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응답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4절 제일 앞부분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 말은요, 성읍 가운데가 지금 그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왕궁이 있는 거기서 왕궁 뜰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죽습니다, 집 정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랍디다 하고 나갔다가 교회 마당 대문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나았다고 이야기해줘라, 낫는다고 이야기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21일 다니엘 기도 세일의 기도를 시작할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응답을 줘라 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이 응답의 사명을 받고 오게 되었는데, 오는 길에 다니엘께 못 가도록, 응답의 소식을 못 전해주도록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그 붙잡혀 있다가 나중에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그러면 나한테는 왜 응답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응답이 때가 아닐 때,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가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린애가 그렇게 기도하면 당장 결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장성한 자녀로 자라기까지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하늘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실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진실함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출발해서 오고 있는 중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지금 히스기야에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했는 정도로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런데 15년의 생명, 지금 곧 죽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거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만이 아니라 너 생명이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15년 내가 연장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확신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응답될 내용에 대한 징조를 하나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징조라도 이야기하라 하면서 했을 때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때 나는 징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는데요, 대단한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앞으로 물러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이거는요, 뭐냐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해 때문에 움직이는, 해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해가 있는 위치 때문에 지금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 그림자를 뒤로 지금 10도 물러가게 만든다는 것, 그건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지구가요,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으면서 지구 자체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일정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가 달리고 있다가요, 갑자기 팍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요, 같이 차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앞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버스 타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장애물이 나타나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타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다면, 잘 돌고 있던 걸 갑자기 뒤로 10도 돌려버리면 잘 돌아가고 있던 그 지구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 한 명도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해 그림자만 10도 뒤로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딱 옮겨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이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나는 해결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또 내 영혼의 문제를, 또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면서 오늘은 한번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